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채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가득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품어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도래했다고, 그게 요한계시록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귀한 선포 앞에 우리가 섭니다. 정말 왕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저희들 모두가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이 담고 있는 귀한 의미와 뜻을 깨달아 우리도 기쁨과 감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자랑이요 기쁨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눠드린 나눠드린 그 파일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네, 파일을 공유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네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으실 수 있고 봉독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우리 같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박성원 집사님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이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인데요. 큰 타이틀을 왕의 귀환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왕의 귀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왕의 귀환을 알리는데 그 내용이 이제 14절에서 28절에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또 주석을 통해서 또 마가복음 책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어,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말씀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는 은혜의 시간, 그래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을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이스라엘의 영적 긴장감이 이제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다루지 않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렇죠? 왜냐하면 속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사건들을 쭉쭉쭉쭉 계속 급하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메시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 쓰인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잡혔다.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알리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은 마치 잘 짜여진 서곡처럼 보여요.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 전체의 핵심 주제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문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봤더니 첫 번째는 왕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 천지가 창조가 되잖아요. 신약 첫 번째 책인, 그러니까 첫 번째로 쓰여진 책인 마가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그 공생애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왕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혁명적인 메시지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니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그렇죠? 그리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영접하고 따르라라는 이 혁명적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메시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백성들을 모으는 부르심이 나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선포를 하고 그리고 왕의 백성을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라.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콜링하는 거죠. 평범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며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왕이 왔으니 왕의 백성이 그 앞으로 모이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순차적으로.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을 모은 왕의 권능이 세 번째로 나타납니다. 도대체 우리를 부르신 저분이 누구냐? 누구길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본인이 메시아 복음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 모인 무리들에게 왕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서곡처럼 쓰여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앞에 모인 백성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 모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임이 드러나는 권능이 나타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내쫓으시며 말씀의 권위가 단순히 가르침이 아닌 어둠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임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율법학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의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는데,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읽어주는 전달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능력임을 보여주신다라는 극명한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님으로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고백이 되는 거죠.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 서막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셨는지,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묵상하며 왕의 귀환이 시작되는 그 장엄한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혁명적 선포가 먼저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다.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정치적, 군사적 혁명을 선포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들 해방시켜 줄게. 자, 이제 전복시키자. 나와 함께 싸울 사람 나와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지금 이곳에 직접 임했다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자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전략적인 선포였다.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고 군사적으로 로마를 무찌르는 게 혁명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했다라는 게 훨씬 더 혁명적인 소식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때 카이로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연대기적, 역사적 시간 속 흐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는 거죠. 즉, 이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라는 이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획하신 결정적인 시간이 마침내 이제서야 도래했다라는 선언입니다. 구약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그 모든 내용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의 메시지로 카이로스 정확한 때가 된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이 사탄을 이기신 승리를 근거로 해서 이제 악이 다스리던 시대는 끝났다라는 공식적인 종료 선언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첫사람 아담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거룩한 분의 삶의 시작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의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 이제 악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언은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승리, 그렇죠? 이미 시작하셨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있죠? 그 소식, 즉 승전보다 하나님의 통치는 더 이상 멀리 있거나 죽어서 가는 곳, 천국, 그것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되고 또 승리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 아니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 이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너희의 것으로 취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데요. 이 위대한 승전보 앞에서 인간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결단이 필요한데요. 그 두 가지는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감정적 후회를 넘어서는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이 뜻은 생각을 바꾸다라는 것인데요. 이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뜻이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다. 그리고 이것을 소극적 결단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도대체 뭐냐?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은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신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은 악으로부터 돌아선 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자신을 온전히 던지는 적극적인 결단.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고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순종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구체적인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거죠. 회개는 나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래서 믿음보다는 소극적인 결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방향을 돌이켰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이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결단, 이 결단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때가 왔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시험을 온전히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바라봐라. 내게로 돌아와라. 너의 생각, 너의 가치관, 너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뒤돌아서라. 그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게 달려와라. 내게 안겨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지금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죠. 굉장히 어렵고 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답답한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야, 그거 내가 물리쳐 줄게. 야, 내가 완전히 전복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야, 너에게 지금 이 순간에 너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 그러니 돌이켜라. 그리고 나에게 적극적으로 달려와라. 그러면 지금 너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혁명적이죠. 주변의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내가 있는 그 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장소로 변화되어지는 거. 그래서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자리에 소망과 기쁨과 감격과 웃음이 샘솟아 나게 되는 거. 이게 기적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혁명적인 메시지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전의 시스템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으니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아오는 거룩한 공동체가 생겨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왕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래서 16절에서 20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백성을 모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직후에, 그렇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 돌이켜라,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거룩한 왕의 선포를 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놀랍게도 조직을 만들거나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었다.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이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제도, 프로그램, 시스템,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일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나아가지 않는다? 영혼들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영혼들을 위해서 무언가 애쓰고 수고함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세우는 일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몸의 지체들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동일하게 백성들을 하나님께 불러 모으는 일, 그들을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답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그렇죠? 그들을 세우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지라도 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너희들이 끝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네. 평범한 어부들을 향한 부르심.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평범한 어부들이었다. 왜 어부들을 찾아갔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나, 그렇죠? 준비된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 아닌, 이들 찾아가면 훨씬 더 쉬웠을 것 같은데, 당시 이들을 찾아가지 않고, 당시 변방이자 일종의 달동네처럼 여겨지던 소외된 지역인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을 첫 제자로 부르셨을까? 굉장히 의문이죠. 왜 그러셨을까?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세상적인 자격이나 학력이 조건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제사장 정도는 돼야 돼. 능통한 서기관 정도,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거룩에 으뜸가는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재벌가가 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여겨질 법한 세상의 가치관을 산산이 조각내신 거죠. 부숴버린 겁니다. 세상적인 자격이나 학력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종교적 지식과 그 상식, 경험들로 인해 말씀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엘리트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신 것, 그런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엘리트가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엘리트들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겠죠.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찾는가라고 봤을 때 엘리트들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떠나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라는. 제자들이 그랬나? 또 제자들 또 그렇진 않았죠. 그렇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의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씀을 주의 있게 듣고 그게 맞노라고 고백하며 따라 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신 거죠. 그런데 고집 부리면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 끝까지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것을 내 멋대로 해석해서 내 생각은 유지하고 내 욕망은 유지하되 하나님도 살짝 붙들고 있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셔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배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한 당시에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여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을 찾아 선택하셨습니다. 겸손의 왕, 사랑의 끝판왕,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선택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는 부르심의 주권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소명의 재정의를 해주시는데요. 사람을 낚는 어부다. 너희들 사람을 낚는 어부야. 근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데요. 한번 잘 살펴봅시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소명의 재정의이죠.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소명을 재정의해 주신 거잖아요. 너희들의 삶은 앞으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존 직업인 어부를 부정하거나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평생 갈고 닦아온 기술과 정체성을 그대로 사용하시되 그 목적을 물고기 잡는 일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로 변화시키고 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부르심은 단순한 직업의 전환이 아니었고, 나를 따르라는 초대는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신 자기 부인과 희생,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자는 준엄한 부르심이었어요. 제자들이 속으로 기대했던 것처럼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권력 얻는 자리가 아니라 따르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자기 부인 희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자라는 준엄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의 직장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학교가 있어요. 즉 삶의 현장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은 그 삶의 현장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이제는 돈 버는 일이 아니라 너의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너의 명예와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한 소명의 현장이다라고 우리의 소명을 재정의해 주시는 자리다라는 것. 이전에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공부를 막 하는 이유가 나의 출세를 위함이었다면, 아니, 이제는 그 공부하는 자리가 사람을 낚는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 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살리고 세우는 너가 되었으면 좋겠다. 직장 생활이 나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나의 경제 그 력을 확보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돈벌이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생각하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내가 너를 그곳에 세운 이유는 너를 통해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너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사람이 세워지고 살아나기 위함이다라고 소명을 재정의해 주시는 거죠. 즉,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룩한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 명예가 있는 이유, 힘이 있는 이유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그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즉각적인 순종과 희생의 결단이 뒤따르는데요.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렇죠. 본문은 곧,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했죠. 곧 즉시. 그렇죠. 긴박함, 즉각성. 그렇죠. 그리고 버려두고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그들의 결단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결단. 그렇죠.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의 반응에는 계산이나 주저함이 전혀 없어요. 그들이 버려둔 것은
단순한 물건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물과 배는 그들의 생계 수단이자 전 재산이었어요. 아버지는 가족 관계의 중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자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과 같은 순종의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의 안정과 인간적인 관계보다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아픈 대가와 희생이 수반됨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조금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예전에는 나의 생명처럼 여겼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후순위로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십자가의 가는 길을 제가 선택하며 따르겠습니다. 나는 자기 부인과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첫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따르는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즉시 공개적으로 증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랐는데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으로 그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권위 있는 새 교훈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죠. 유대 종교 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은 새롭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기존의 영적 질서와 어떻게 충돌하고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이 첫 번째로 공개 증명됩니다.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다른 권위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동안 종교의 중심에 서 있었던 서기관과는 완전히 다른 권위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죠. 그 이유는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의 권위가 과거의 훌륭한 랍비나 율법 해석의 전통에 의존하는 빌려온 권위, 그렇죠? 대독하는 권위, 인용하는 권위였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서 직접 나오는 영적인 파워였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듣는 이의 내면 깊은 곳에 고통과 죄를 분해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을 동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 그냥 글로써 만나는 게 아니라 글자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 시간 악한 생각들과 악한 영들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싹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렇죠. 기름진 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옥토가 되는 거죠, 옥토가. 이런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났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어떤 능력인지는 회당에서 일어난 귀신 축출 사건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상황의 아이러니가. 그게 뭐냐면 가장 거룩한 장소가 회당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그 시간이 또 거룩한 시간이었어요.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 그렇죠. 그런데 이 거룩한 장소와 이 거룩한 시간에 더러운 귀신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은 영적으로 좀 큰 충격을 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또 회당에 있는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나 그 속은 시커멓게 악한 영에 지배되고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이 그 상황을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너는 겉모습은 목사인데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는데 혹 너 안에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는 썩고 있는 것 아니니? 온갖 거룩한 것은 다 흉내내고 있고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정말 너는 너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니?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즉 이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어둠의 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던지는 거예요. 무늬만 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사람. 오늘 930 프레이에서 나눴던 말씀도 이와 좀 비슷했는데 정말 우리는 이름값을 하나 어, 패악한 무도한 남유다의 여왕이었던 아달랴. 그 아달랴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너무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삶이 정말로 악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는 멀었거든요. 자기 욕망 따라 그 아들의 손자들, 이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숙청하고 아래 왕국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장면에서 귀신이 고백하잖아요. 흥미롭게도 귀신은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봐요. 아직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였던 이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보죠. 뭐라고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사명까지 정확히 꿰뚫어 봐요. 이 귀신들이. 그렇죠? 이는 영적 존재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그리고 자신들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사명까지도 정확히 꿰뚫어 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이 사탄의 나라는 끝났다, 끝장났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완전히 파멸하게 될 것이다라는 정확한 메시지가 귀신들 스스로의 입,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귀신들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왕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 선포되죠. 예수님은 귀신과 타협하거나 달래지 않으셨고 오직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단호하게 꾸짖어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더러운 것들은 나와라,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이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타협 없는 권위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권위가 이런 권위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이 귀신 축출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왕의 선포 이후에 그리고 백성들을 모은 후에 바로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일어난 이 더러운 귀신 축출 사건을 가장 먼저 한 일로 이렇게 막아는 다루고 있을까? 이것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나라에 묶여 고통받던 한 인간이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실제적인 사건이었잖아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라고 증명해 주신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 사탄의 나라에 꼭꼭 묶여 있었잖아. 고통받고 있었잖아. 이제 해방될 거야. 내가 해방시켜 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살아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도래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눈앞에서 증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그것도 회당에서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반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능력으로 증명되는 살아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권능의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빈말이 아님을 증명했죠. 말이 그대로 실현되는 장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선포되냐.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그 때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 임할 거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퍼져나가는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늬만 안식일, 무늬만 회당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도 우리 안에 이제 뭐 어떤 형식들이 있고 또 절차들이 있고 그리고 전통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그렇고.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늘 이렇게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실제가 보여지고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교훈과 적용이 있는데요. 한번 이 내용도 살펴봅시다. 소극적 신앙을 넘어서 적극적 통치 아래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는 소극적인 차원에 두곤 하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적극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 안 짓고 살면 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닮아가야지 라는 적극적인 신앙으로서 그 통치 아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름은 즉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이 따름은 대가를 지불하는 결단입니다. 제자들은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려두었지요. 차순위로 둔 겁니다. 후순위로 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그분을 따르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 하는데 삶이 전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따르면은 반드시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시간의 헌신도 필요하고 물질의 헌신도 필요하고 은사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굉장히 또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피곤해질 수도 있고 또 억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따르면은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말씀을 이행하시기 위한 대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대가를 치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거룩한 은혜 선물을 받았어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된 기쁨을 가지고
이제 내 안의 우선순위를 그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데 둬야겠다라는 것이죠. 삶의 현장이 사람 낚는 소명의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현장을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너는 이제 이런 아빠가, 이런 엄마가 돼야 돼. 이런 자녀가 돼야 돼. 직장에서 너는 이런 상사가, 이런 동료가 돼야 돼. 이런 부하 직원이 돼야 돼. 그렇죠? 이 세상에서 너는 이런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돼. 라고 소명의 자리,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나의 삶의 현장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일터와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낚는 소명의 자리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권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셨잖아요. 우리 역시 그분의 이름과 말씀의 권위를 힘입어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되어 선포될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온전해지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교회는 성도님들을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를 괴롭히는 거짓된 생각, 악한 영향에서 맞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고 쫓아낼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반드시 꼭 기억하고 그 능력, 그 권위,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확인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블랭크 안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마치 어둠이 지배하던 땅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왕국의 깃발을 힘차게 꽂으신 사건과 같습니다. 이 깃발이 세워지자 왕의 선포를 듣고 그 깃발 아래로 모여드는 새로운 백성,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동시에 그 땅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던 이전 통치자 사탄의 세력은 새로운 왕의 권위 있는 명령 한마디에 비명을 지르며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왕의 귀환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선포는 오늘 또 유효하며 그분의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고 그분의 권능은 여전히 살아 역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당신도 그 왕의 깃발 아래 서서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왕의 귀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난 다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직접 부르시고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신 이 장면에서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모여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귀한 복음을 귀한 나라를 그리고 그때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강력한 초청을 하십니다. 이제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이제 너의 그 삶의 자리는 사람을 낚는 자리, 세우는 자리, 회복시키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나의 명예를, 나의 권력을,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똑같이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또 CEO로서 또 이 나라의 민족으로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나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나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녀를 세우고 동료를 세우고 주변의 이웃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 빛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세, 이제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고 깨어지고 쫓겨나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나라가 정말 왕의 귀한 왕을 맞이하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들이 다 되고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이제 최우선순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회당이 있지만 안식일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모습, 내면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더러운 것들아 나아가라 떠나가라 말씀해 주시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생명의 빛 되시고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 거룩한 향기인 기도가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바로 서야겠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드리는 가정 또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가정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용기 있게 걸어가는 걸음걸음 가운데 해결되고 또 해방되며 치유되며 또 하나님 온전케 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겸손함 주시며 이 나라가 대제사 사명에 감당하며 하나님 열방을 취하며 회복하며 나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탄에 빠지고 힘들고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느끼고 회복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깨달은 진리대로 사랑하고 또 인쳐 주신 대로 고백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다스림을 받는 귀한 공동체들이 다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